여호수아서 6장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6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강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여세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같이 봉독합시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전투가 있죠. 싸움이 있고 대결이 있고 시합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통쾌한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는 이기셔야 돼요. 특히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고 영적인 전쟁, 마귀와의 싸움에서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그래서 늘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포츠 경기를 하다 보면 딱 그 성격이 나옵니다. 잘 몰라도 한번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게 해보면은 저 사람 성격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지고 못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은 이제 나타나는데 그래도 일단 합당한 규칙 안에서 법을 어기지 않고 규율을 어기지 않고 승리하셔야 돼요. 이기셔야 기분 좋죠. 패배하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우리가 스포츠 경기에 보면 축구 경기에도 보면 우리나라가 이기면 좋잖아요. 백성들이 거기 TV에 집중하면서 보는데 이기면 한 골이 들어갈 때마다 환호성이 터지고 호함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구 경기도 보면 어떤 선수가 홈런을 탁 때리면 얼마나 많은 관중들이 좋아합니까? 그리고 안타 때리면 통쾌하죠. 그런 어떤 선수들이 왜 어떻게 나타날까요? 어떤 코치와 감독의 그 어떤 올바른 지침, 그 운동 그 지침을 계속 훈련하는 거죠. 훈련하고 순종해서 자기의 어떤 것으로 익히면 그 본선에 있어서 시합 때 자기 실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정확한 것에 훈련이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실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지침이라고 생각되면 우리 명코치의 그 감독의 우리의 선수의 매뉴얼을 이거다 하고 딱 판단이 되면 계속 훈련하셔야 됩니다. 반복 훈련. 아는 거지만 내게 숙달이 되셔야 되죠. 몸에 익어야 됩니다. 익을 때까지 반복할 때에 이제 실전에 딱딱하게 되면은 그게 완전히 실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 선수에 의해서 승리라고 하는 놀라운 그 깃발을 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완전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생 전술을 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그냥 보내지 않고 그 지침서를 주셨어요. 전략, 전술, 지침서를 주셔서 이것을 계속해서 바로 정확한 것에 훈련하고 순종하면 실력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 때에 보면 세상 사람들은요, 좀 잘하는 사람들은 뭐 사업이나 어떤 모든 전쟁뿐만 아니라 그것의 손자병법을 서양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손자병법을 숙독합니다. 반드시 훈련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당하지 않을
않을 수 있거든요. 물론 이기는 것은 두 번째고 당하지는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손정교 보면 우리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에요. 적을 알고 나를 모르면 한 번 이기고 한 번 집니다.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백전백패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자병법도 중요하지만 가장 탁월하시고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경에 많은 코스가 있지만은 여호수아서 사사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이 전쟁을 다루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것을 내 몸에 빼이도록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데 몸에 신앙의 경건의 훈련이 빼인 사람이 있고 전혀 그것이 몸에 빼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뻔히 보이는 거죠. 저 인생은 패배한다.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는데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하면 백전백패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되죠. 그러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우셔야 돼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우리가 되셔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고 축복의 인생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포츠 경기에서도 이겨야 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큰 난관 속에 있었을 때에 어떻게 이들이 순종해서 이게 통쾌한 승리를 체험했는지를 우리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해서 놀라운 승리를 체험했습니다. 그 앞에 큰 난관 여리고성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거기에 진입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많은 것을 다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지만 얻어내는 사람이 있고 얻어내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하셨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면 그것은 내 것이 안 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지만 이것을 누리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굳게 믿으셔야 돼요. 믿는 만큼 순종합니다. 믿는 만큼 행해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것을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내 것으로 넘겨오는 데는 신뢰와 믿음 플러스 순종이 다음에 남는 것이 축복이에요. 상급이에요. 그래서 이 훈련을 하나님은 시키시는데 이스라엘은 40년, 야곱에게는 20년 인생, 사람마다 다 다르게 코스가. 그 훈련이 빨리 졸업한 사람들은 빨리 누리게 됩니다. 공동체적으로나 가족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코치고 감독자이신 우리의 총사령관 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침서를 습독하시고 몸에 빼이고 익히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고 순종하셔서 통쾌한 승리가 날마다 펼쳐지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 하나의 샘플이지만 이 과정 속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첫 번째 이들이 나타난 순종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순종했는가를 보시면 바로 순종했습니다. 순종의 현상을 보십시오. 여기에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8절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모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제히 순종하네요. 따라갑니다. 바로 순종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제사장들과 군인들이 바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우물거리지 않았습니다. 미루지 않았습니다. 내 이것 좀 하고 나서 시간 되면 할게. 내가 여유가 좀 생기면 할게. 이게 아니에요. 이거 하면 순종하면 내게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인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하는 겁니다. 바로 순종했다는 것은 뭡니까? 그분을 그만큼 믿었다는 거지요. 순종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불신했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가장 복된 사람이 가장 큰 축복이 어떤 복일까요? 믿음의 복입니다. 믿음의 복만 가지면, 믿음만 주어지면 다 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믿음 좋은 교인들이 많은 교회예요. 그는 믿음으로 다 이루어지거든요. 믿음으로 순종을 나하면 순종 다음에 오는 것은 축복입니다. 모든 영광이 다 나타나는 거죠. 제가 번영신학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또 보고 번영신학이다 하는데 번영신학을 모르는 사람이 번영신학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코스는, 원칙은 정확하다는 거지. 여기 보시면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바로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순종할 때에 뭐가 일어날까요? 기적이 나타납니다. 상상치도 못한, 예견치도 못했던 하나님의 그 방법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철 넘치는 그 요단강을 건널 때도 보면 언약궤를 메고 바로 들어가요. 바로 순종해요. 지체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죠. 여리고성을 돌 때도 순종했을 때에 그 큰 성이 무너져 내렸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건너지 못할 강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앞에 우뚝 정말 가슴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여리고성과 같은 것이 여러분 인생 앞에 설 수도 있잖아요. 그걸 내 힘으로 될까요? 안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런 무너짐에 통쾌한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순종했을까요? 믿고 순종했습니다. 믿고 순종했는데, 여러분, 적들이 들어있는 그 성, 여리고성, 가장 큰 성을 31개씩이나 있었는데, 그 가운데 여리고성이 좀 크댔죠? 한 1만 2천 명 정도, 아이성이 그 정도니까 얼마나 큰 규모가 된지 아시겠죠? 그 성을 돈다고 해서 될까요? 우리가 돌 때에 만약 그의 성 안에서 큰 돌을 떨어뜨린다든지 화살을 쏜다든지 불을 떨어뜨린다 하면은 죽잖아요. 근데 그거 따지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신뢰했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순종은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칼을 뽑아든 총사령관의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저기 우리 군사들이 앞에 쓰고 무장한 군사들이 쓰고 언약궤가 있고 그다음에 또 후군이 있었는데, 언약궤를 모시고 돌았다는 것은 총사령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도는 것입니다. 우리의 천국군의 총사령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주님의 지침과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이 사실을 두고 어떻게 기록했는가 하면,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도니 성이 무너졌더라. 그게 다른 말이 있습니까? 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 안에 다 들어있는 거지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총사령관을 믿고 모시고 함께 돌았다는 거지요.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에 세상을 이기는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에 세상을 이깁니다. 요한 1서에 보면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했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세상을 패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가 됩니다.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훈련을 하셔야 돼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셔야 돼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의 거장들이 나온 것 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많은 증거들을 낳은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믿음의 역사로 많은 증거를 낳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세상을 이기는 이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익숙해 내가 알았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감독, 우리의 총감독 코치가 되신 그분의 지침서를 따라서 나가면
우리의 승리는 이것인데 믿음이 이긴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내 생각으로, 짧은 경험으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생각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차이가 있지만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 신과 우리 인간이, 조물주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 있으며 이해를 한단 말입니까? 이해가 되고 하는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분을 믿는 거죠. 일한 것, 이루어진 것 보고 누가 못합니까? 되네? 그건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내가 이해가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게 믿음이지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할 때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독자 바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데 무슨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수 있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독자를 바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바침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고 테스트를 한 거죠. 내 믿음을 테스트한 거죠. 테스트해보고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고 합격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상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 보면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내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엘 로젠버그라고 하는 분이 중동과 혁명 안에서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보면 그 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9.11 테러 2001년도 일어난 거 알지 않습니까? 저도 99년도에 갔을 때는 무역센터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2002년도에 가니까 2001년도 사건 터졌으니까 2002년도에 가니까 그게 없더라고요. 비참한 사건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슬람 무장 세력들이 그 세계 무역센터를 비행기를 납치해가지고 뚫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2대의 비행기가. 근데 순식간에 내려앉았거든요. 그 광경을 보고 촬영한 이슬람계 사람들은 환호를 했습니다. 야, 우리가 이겼다. 계속해서 연일 TV 방송을 내보내면서 우리가 이겼다. 이제 기독교는 멸살이다. 우리가 승리했다. 계속. 그런데 그 광경을 보면서도 한 경건한 무슬림들은 그의 회의를 느끼는 겁니다. 무슬림들도 종교성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우리가 믿었던 이 무슬림이 이렇게 무자비한 빌딩을 추락시키고 사람들을 죽이고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이 무슬림인가? 회의를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극진파는 무슬림들은 우리가 이겼다. 이제 이슬람의 승리다 라고 했지만은 경건한 무슬림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무슬림들은 장면을 보고 그렇게 환호할 때에 경건한 무슬림들은 그 환호라는 것을 보면서 분개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는 거지. 많은 생명들을 앗아가는 것이 무슬림인가? 그리고 살인을 부추기고 미화하는 종교가 무슬림인가? 하면서 돌아서기 시작한 겁니다. 경건한 무슬림들은 극단파 무슬림들이 모스크를 폭파하고 여인들과 어린이들과 장애인들을 폭행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보고 이슬람에 대한 환상이 깨져버린 겁니다. 그 결과 많은 경건한 무슬림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기 시작한 겁니다. 9.11 테러 사태 이후에 3개월이 지난 12월에 이슬람의 지도자, 사우디의 이슬람 지도자 세이크 아마드 알 카타니는 알 자지라 위성 TV 방송에 인터뷰하러 나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다고 탄식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다고 탄식합니다.
매 시간 667명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습니다. 매일 16,000명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습니다. 매해 600만 명의 무슬림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외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볼 때는 이런 큰 안 좋은 일들이, 테러 사건들이 우리에게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또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을, 무슬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볼 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에 어떻게 무한하신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리게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은 어리석어 보이는 것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의 생각에 맞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도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순종할 때에 믿고 순종하셔야 돼요. 그리고 바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통쾌한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인내하면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6일 동안 돌으라고 했어요. 6일 동안 돌아. 그리고 7일째는 7바퀴를 돌으라고 했습니다. 첫째 날 되었습니다.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또 한 바퀴 돌았습니다. 잠자고 또 일어났습니다. 또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네 번째 날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성을, 똑같은 모습으로 또 한 바퀴 돌았어요. 다섯째 날입니다. 또 일어나서 성을 돌라고 해서 돌았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입니다. 또 성을 돌아라는 거예요. 일곱째 날입니다. 7바퀴 이제 돌아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도 여러분 지겹지요? 듣고 있는 것도 지겹다. 한 번만 하고 똑같이 돌았다고 하면 될 텐데 뭐 첫째 날이고 둘째 날이고 셋째 날이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도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하루도 아니고 두 바퀴도 아니고 그것도 7일 동안 돌아라고 하니까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고 하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인내하면서 돌아간 거예요. 끝까지 참는 거예요. 아이고 한 바퀴도 안 되고 두 바퀴, 세 바퀴 3-4번 했으니까 세 바퀴까지 돌았는데 치우자 이제. 금이 가는 것도 아니고 무너질 징조도 없으니까 무슨 5바퀴 갈 필요가 있느냐? 아니,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더라 보면요,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10% 남은 거 못 참자 그만두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끝까지 주님께서 너가 기도하다가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기도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낭망한단 말이에요.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하나님 그걸 보는데 자기 생각이 안 되니까 그만둬버려요.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깁니까? 제가 이깁니까? 저는 하나님 여기 죽든지 끝까지 가겠습니다. 끝까지 신뢰하고 나가셔야 돼요. 그 마지막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간증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인내가 있어야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것을 언급하는데도 벌써 참지 못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침묵 행진을 하라. 여기 마지막 순간에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을 외치라고 하면서 여리고성을 하루 한 바퀴 돌고 제7일째 7바퀴를 도는 마지막 날 내가 함성을 소리를 지르라 할 때까지 침묵해라. 말하지 말아라. 옆에서 이야기하지 말라. 침묵 행진을 요구한 거죠. 입을 다문다는 것은 여러분 보통 인내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도는 것도 참 힘든데, 이야기하면서 도는 것도 힘든데 말까지 하지 말라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도 도는 거 이야기하고 수근수근, 여자들 특별히 말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요구하시잖아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참고 돌아라. 만약에 말을 하라고 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야, 김집사 그렇게 하면 되겠냐? 돌면 이게 우리가 움직인다고 해서 우리가 쿵쾅거리는 것도 아니고 살살 도는데 그런 성벽이 금이 가냐? 금도 안 가잖아.
저기는 무장 세력인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 안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 맞다. 그렇지. 또 옆에 전화합니다. 야, 봐라. 박 집사. 우리 하는 건 저도 안 맞잖아.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경험을 볼 때 내 인생 경험으로는 아니다. 그 뭔가 잘못하는 것 같다. 그렇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게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10사람이 되고 한 지파로 뭉치게 되고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입을 다물고 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뭘 볼까요?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거야. 내가 그 땅을 계획을 하고 있고 내가 전략을 세우고 내가 하는 거야. 나를 따라오라는 거지. 내 생각에는 어떻고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게 하느니 그걸 가지고 선동하지 마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인내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참 힘든 일이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일주일간 그 입을 다문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우리가 수련회 때 청년들을 해보면요, 야, 오전에는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말자 하니까 애들이 죽으려 하더라고요. 뭐합니까 목사님? 그러니 알았어, 가만히 있든지 묵상을 하든지 성경을 읽든지 일단 이야기만 하지 마라. 하도 하다가 걸어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가 성경책 읽는 사람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말을 안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1시간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7일 동안 침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내의 순종을 요구하는 거죠. 사람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시간 낭비다 이거 정말 이렇게 하는 시간 낭비고 우리 정력 낭비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쓸데없이 이런 식으로 돌기만 하는 것은 시간 낭비고 일주일에다가 이 한 성 무너진다고 한다면 31개의 성을 어떻게 우리가 무너뜨리냐. 그렇죠? 그런 많은 불신앙적인 말이 솟아날 수 있단 말이죠. 우리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습니까? 믿고 오래 참음으로 했어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것을 기업으로 내 것으로 받아냈다고 히브리서 6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기업을 내 것으로 넘겨오기까지는 믿음과 오래 참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고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천천히 움직이시는 것 같지만 반드시 정확한 타이밍대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천히 오시는 것 같지만은 서두르지도 않지만은 결코 지각하지 않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가 올인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됐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간까지 보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때가 되면 정확하게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은 우리가 바로 순종하고 믿고 순종하면서 인내하면서 순종해 나가면요 승리하는데 그 순종의 열매가 어떤가 보십시다. 그들이 순종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20절 보십시다. 20절에 보시면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립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난관에 모든 그런 큰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이 내려앉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에 이미 이루어진 그림을 청사진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합격을 꿈꾸는 사람들은 내가 합격의 영광의 자리에서 환호 소리를 지르는 그 광경을 늘 꿈꾸셔야 돼요. 내 어떤 목표물에 이미 이루어진 설계 도면을 바라보고 가셔야 됩니다. 이미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그것을 계속해서 바라볼 때 우리의 신앙이 안 흔들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지어진 그 광경을 그대로 보시란 말이에요. 저기 세워져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 광경을 미리 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야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 재미있잖아요. 그냥 협상하면 협상하러 가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즐기시란 말이지. 그렇게 할 때,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상황들,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역사하신 산지도 주셨잖아요. 주셨다고 한다면 그냥 지어지는 겁니다. 과정이지. 저기서 태영호 씨의 그 책에 보니까 북한 사람들이 협상을 그리 잘한다잖아요. 협상의 달인이에요, 그 사람들. 영국의 대사관으로 있다가 이제 넘어왔지만은 거기에 비밀 책에 보면은 그게 나와요. 북한 협상을 우리가 독파를 하셔야 돼요. 협상을 할 때도 화장실도 먼저 간 사람이 지는 겁니다. 그게 먼저 화내면 지는 겁니다. 아주 노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사실은 뭐 사업을 하시든지 뭘 하든지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정치인들 보세요. 하나 주고 하나 받고 하면서 협상할 때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근데 북한들 하는 사람들 협상은 단일이라고 정병이 났습니다. 그걸 익히셔야 됩니다. 좌우를 협상할 때도 그냥 가는 거예요. 절대로 흔들리시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의 걸고한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는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기회가 내게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희열 아니겠어요? 내 인생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갈 수 있는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에 나를 쓰신다. 하나님의 위대한 그 역사의 재개발을 통해서 일어나든지 뭐 어떤지 간에 주어졌다고 한다면 즐기시란 말이죠. 자, 이렇게 바로 순종하고 믿고 순종하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순종의 이게 달인이 되면 순종의 열매는 자동 넘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체킹해야 될 것은 믿음의 문제를 체킹하시라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지금 삐거덕거리고 있는지 그것만 체크하셔야지 바로 가면 열매는 쏟아지는 거죠. 순종할 때에 도무지 무너질 것 같지 않던 여리고성, 그토록 견고하던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순종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요, 네 종류의 밭이 나와요. 첫 번째 보면은 길가와 같은 밭이 나옵니다. 마음이 딱딱한 굳어진 밭이잖아요. 그런 밭에는 씨가 떨어져요. 씨가 떨어지더라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새가 와서 씨를 먹어버립니다. 그 씨는 성경에 뭐라고 하는가? 마귀가 와서 먹는 거예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음이 딱딱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이 수천 번 떨어지더라도 그 마음에 심기지를 않습니다. 바로 마귀가 와서 씨를 먹어버립니다. 교회 수천 년 다니더라도 말씀의 씨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열매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 마음밭이 딱딱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마음밭을 기경을 하셔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야 씨가 심기게 된단 말이죠. 또 어떤 밭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습니다. 야,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참 유익해요. 은혜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기쁨으로 받잖아요. 그런데 나가서 삶의 고통이 오면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해서 돌밭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서 길칠지 못해요. 해가 뜨고 하면 말라버려요. 고통이 오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그런 밭은 계속 은혜는 많이 받고 기도도 쫓아다니는데 삶에 열매가 없어요. 축복의 역사가 없다는 거죠. 삶의 사람도 바뀌지도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는 받았는데 열심히 은혜도 받고 잘 자라요. 어느 정도는 커요.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어요. 그런데 가시등굴로 처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오지 못해서 열매를 못 맺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자라는데 그게 왜 가시들기가 밭은 어떤 밭인가 하면은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이라고 했어요. 그것 때문에 가시의 기운에 가려서 길짓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도 받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좀 복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때문에 그걸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이 첫 번째고 하나님이 우선인데 하나님을 망각해버려요. 재리의 유혹 때문에 너무 좋아서 세상 것에 푹 빠져서 결실치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옥토와 같은 밭이 있습니다. 착한 밭. 마음이 옥토와 같고 그걸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는 밭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 착한 밭입니다. 이것은 말씀의 밭 씨앗이 떨어지면 그 밭의 말씀을 흡입해서 은혜 받고 세상의 고통과 염려와 재리 유혹을 다 이겨내요. 그래서 결실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성도들이 많아요. 정말로 멋있는 신. 그들은 하늘나라의 VIP들이에요. 그 나무가 크게 뻗으니까 새들이 와서 깃들잖아요. 그리고 그늘이 지으니까 사람들이 그게 쉼을 얻어요. 여러분의 성도님들의 가정이 믿음이 있고 밭이 좋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열매를 맺으면 하늘의 VIP, 하늘의 영광, 많은 이 대연동을 감사드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복을 받으셔야 돼요. 이 대연동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산을 복음하기 위해서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문제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심령의 밭이 딱딱하냐? 아니면 돌밭이냐? 아니면 가시밭이냐? 옥토냐고 하는 것은 교인 100명 있으면 100명 다 밭이 다릅니다. 어떤 교회는 옥토와 같은 교회 밭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가보면요, 정말 길가와 같은 밭이 있어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교회가 100년 동안 세워졌는데 지역사회 나무는 그냥 자기도 해결하지 못해요.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교회 때문에 조롱거리가 돼버려요. 근데 어떤 교회는 보면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짧지만은 성도들이 나무가 쭉쭉 뻗어나갑니다. 새들이 깃들어요. 결실한 열매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밭이 좋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떨어지고 그것을 어떠한 소화되어서 쭉쭉 뻗어나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크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내 생각과 너무 다르다. 저 말씀은 아니야. 저 말씀은 이해가 안 돼. 그렇게 해서 아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딱딱한 마음밭을 기경해 주세요. 주님 고쳐주세요.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 밭을 기경하지 않으면 여기에 수천 시간 앉아있어 반들 소용이 없다니까요. 마귀가 기가 차게 와서 가져가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쁘게 받기는 받습니까? 은혜가 됩니까? 그렇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포기해버리고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결실치 못해요. 자기는 기뻐요. 자기는 좋아요. 그러나 남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영향력이 없는 존재. 뿌리는 어느 정도 내리다가 뿌리가 깊지 못해서 해가 뜨면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려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열심히 성장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와서 그것 때문에 결실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깊은 마음, 이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이것이 나의 유혹입니다. 이것이 나의 시험입니다.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성령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염려와 어떤 재물의 환락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것보다 하나님보다 그거 사랑하면 안 된단 말이지요. 그거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세상과 짜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가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할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좋은 옥토가 되게 해달라고, 좋은 밭이 되게 해달라고, 내 심령을 가꾸어 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하시고, 나에게 여리고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요단강과 같은 어떤 큰 난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절망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고 총사령관 되신 그분을 따라가면 우리에게 승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천국군